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네, 우리 신약 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인천 마가다락방이라는 기도원에 어떤 불교 쪽에서 오랫동안 몸담으셨던 분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자분이셨는데요. 그쪽 주지 스님보다 뭔가 더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 절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셨고 수십 년을 거기서 뭐 승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몸담으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인천 마가다락방에 올라오시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에 몸담았던 모든 생각들, 마음들, 아무튼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그 열심과 특심이 대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올 때 목욕제기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냐 그러시면서 목욕제기를 다 하고 이렇게 기도원에 오셔서 새벽 기도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한번 하면 그 불교계에 계셨을 때 그 열심과 정성을 담으셨던 것처럼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 아무튼 끝을 보는 분이셨습니다. 몇 시간이고 움직이지도 않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성령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분 삶의 모든 방향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맞춰지게 되었죠. 대단히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섬기시다가 어느 날 이분이 되게 슬픈 표정으로 하고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박보영 목사님한테 가셔서 이제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냐 이게 살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이분이 불교계에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조용히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주위에 좀 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교인분들 중에 소위 어디서 신앙생활 좀 하셨다는 분들이 이제 올라오셨는 분들이 이분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그래도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하고 이겨보려고 하다가 참다가 결국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근데 변명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그분이 떠나시게 되었죠. 뒤에 나중에 사건을 알아보니까 참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진 않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거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저기 길 가던 노숙자가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나요? 그러지 않죠,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아는 사람이 또 가족들이 또 그 밖에 이제 주로 가까이 있는 이들인 경우가 더 많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닮고자 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초대교회거든요. First Church.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또 지나가면서 사도들이 목회했던 그 목회 현장을 우리 굉장히 동경하고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초대교회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악한 사단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제일 마지막 절들 우리가 읽었는데 그거 조금 앞에 보시면 사도들이 감옥에 가게 됐다. 감옥에 가뒀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사도들이 당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사단이 그만큼 사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면 신경도 안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뭐 데모를 했나요? 로마를 정복시키겠다고 죽이겠다고 했나요? 뭐 칼을 들었나요? 그런 적이 없다고요. 무슨 위협이 되겠냐고요. 근데 왜 헐레벌떡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냐고요. 그만큼 사단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런 능력과 힘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어떨까요? 사단이 지금 교회를 두려워하나요?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문헌들을 살펴보다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글들을 발견한 적이 있는데 로마 시대 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서 어떤 골목 어딘가에서 남녀가 간음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냥 눈만 딱 마주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간음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며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말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뭘 보냐고 때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기독교는 조롱받고 무시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핍박이 없다라는 것은 꼭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핍박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 하죠?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라고 하죠?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고난과 핍박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10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뭐가 있대요?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 핍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핍박은 누가 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 차서요? 시기가 가득하게 일어났대요. 그래서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둔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사람들처럼 불교계에서 주님을 만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가 그분을 어렵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했다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계속 왕따시키고 어렵게 하더니 결국 이분이 교회를 떠났다고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가짜는 진짜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나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죠.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보시면 바울이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인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보세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는요. 이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누구를 핍박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다. 육체로 난 자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를 핍박한다고요. 이 현상을 두고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사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통 속이면 마귀가 너희를 미워하겠냐라는 겁니다. 한 통 속이면 너희 고난 있겠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래 마귀의 수하에 거하던 자들인데 왜 마귀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끌어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 놓으니까 마귀가 이걸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너희들을 핍박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어떻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하고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핍박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핍박이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핍박이 별로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도덕적으로 처세를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는 핍박이다라고 착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면서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게으르고 비인격적으로 행동해서 겪는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는 핍박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북한에서 오신 목사님 중에 대단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시는 게 아니고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나도 데려가 달라고 주님. 나도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두 아들이 순교하는 걸 눈앞에서 보고 드디어 그 영광의 나라로 간다고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보통 분 아니죠, 그죠?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아서 죽였어요, 내 아들들을. 근데 그것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그 나라에 간다고 기뻐하셨던 분이라니까요. 나도 데려가려고 기도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안 죽었어요. 그리고 자유의 땅 한국에 오셨습니다. 너무 소망하셨대요.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게 뭔가, 마음껏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죽겠습니까? 입을 틀어막고 숨어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남한에 오셨는데 예배드리는데 구역질이 나더래요. 주님 영화를 열어주시는데 엄청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은 돼지코를 하고 있고 성도들 중에 흰 옷 입은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 큰 교회에 불과 몇 사람 흰 옷 입고 있고 다 회색 옷 입고 있더래요. 예배드리는데 구역질이 나더랍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한국에 실망해서 미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도 미국에 계시는데요. 더 충격적인 거 이야기 드릴까요? 이분이 지금 성형 중독, 쇼핑 중독 뭐 이런 거 되셔서 가는 데마다 교회를 깨트리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보는 눈앞에서 자녀들을 순교시키고 기뻐했던 분이라고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미국에 와서 풍요로운 땅에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이제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깨트리는 분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과연 이게 축복일까요?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이분이 북한에 계셨을 때가 더 축복일 수 있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동의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참 고난이고 비참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더 큰 축복입니다. 왜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것이 진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붙잡을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고난당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그들에게 누구의 이름만 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만 남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상황은 다들 다르겠지만 우리 중에 예수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진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옥중에서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에 맞춰주고 그렇게 걸어갔다면 요셉은 고난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살려고 했다면 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의롭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려고 할 때에 이런 고난과 수많은 비방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 순수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과정을 통해 순수해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저에게 한 청년 중에 한 청년 친구들이 어디 주말에 놀러 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돼서 이제 몇 사람이 죽게 됐어요.
이 청년에게도 충격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갈 뻔했었대요, 거기를. 그리고 친구들의 죽음을 보고 죽음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이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고. 이 마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과정을 통해 믿음의 정금과 같은 믿음의 순수함들이, 정결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좀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박해가 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살려고 하면 부정적인 세력이 오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불의의 세력이 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받지 아니하면 이건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들도 우리 신앙인들은 고통과 핍박을 은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만든 목사님이시죠.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무려 5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일주일에 약 15번 정도 설교를 했대요. 평생에 약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여러분, 차로 40만 킬로 다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말 타고 그 다니면서 예수님 전했어요. 그의 영향력으로 목사가 된 사람만 해도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특징은 한날 한시도 핍박 없이 살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언론들과 영국 사람들이 존 웨슬리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존 웨슬리는 민중의 사기꾼이다. 폭도의 계승이고 순진한 백성들을 선동하는 이단자이다. 영국의 최고 위선자가 있다면 존 웨슬리일 것이다 라고 이 폄하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기에서 존 웨슬리가 큰 고통을 받으니까 이런 일기를 남겼대요. 우린 도처에서 미친 개 취급을 받고 있다. 자칭 목사라는 사람들도 우리를 마치 세상 최대 악마처럼 묘사하고 있다. 누가요? 목사님들이요. 여러분, 목사는 가짜가 없겠습니까?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지만 없겠냐고요.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대요. 근데 존 웨슬리가 어느 날 핍박이 없어 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이 없고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반대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돌을 던지는 사람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존 웨슬리가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자기를 반대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받아주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고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지금 뭔가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타락한 건 아닌가? 난 가짜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어느 날 이 나무 밑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요새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죠? 요새 왜 내게 핍박이 없습니까? 이거 나 바로 가는 거 맞습니까? 내 가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하자마자 돌이 날라왔대요. 기뻐하면서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예수님 안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에게 불시험을 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래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겁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불시에 오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몇 주 전에 그 카메라를 렌트해서 중간중간에 촬영을 좀 했었어요. 몇 번 이제 잠깐 했는데 그날 제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백인이 제 앞에 오더니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막 날리면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돌아와가지고 그걸 이제 카메라 파일을 옮겨주길래 밤에 계속 그걸 봤어요, 혼자 좋아가지고. 아내가 들어오더니 제가 웃고 있더래요, 보니까 그걸 막 보면서 제가 오늘 상급 쌓았다고 오늘 이제 막 좋아하고 있더래요, 혼자 미친 사람처럼 막 웃고 있더래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시련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저를 포함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복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해결됐죠? 그죠? 캐나다는 여러분 전쟁의 위험도 굉장히 낮은 나라 아닙니까? 옆에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죠? 전쟁의 위험도 없어요.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고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자원도 많은 나라입니다. 축복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동성애를 비롯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핍박과 박해 수준이라고 말하기에는 멀었습니다. 여러분, 자, 동성애가 이슈가 되는 나라들은 다 먹고 살만한 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처럼 절대적인 빈곤, 먹을 게 없는 상황에는 여러분 낙태가 이슈가 될까요? 동성애 이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이게 다 축복일까요? 여러분, 핍박이 없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예수님 안에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크게 잘못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편안하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큰 고난을 당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 당했대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금하셨는데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어떤 생각 드세요?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뭔가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따라갔는데 당하는 환난 앞에서 억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오히려 기뻐하냐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만나고 고등학교 때인데 예수님 너무 좋아서 학교에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영교시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뭐 7시라고 한다면 정규 수업 시작하기 전에 1교시 전에 쉬는 시간이 길었어요. 한 3, 40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침 조회 전에 기도 모임을 했어요. 뭐 기도해봐야 어떤 거 기도하겠습니까? 친구들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 위해 기도하고 학교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음악실에서 했는데 거기가 교실로 바뀌면서 할 곳이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그 운동장과 학교 건물 사이에 있는 국기계양대 쪽 있는 그쪽에서 학교 건물에서 보면 다 보이는 그곳, 거기서 이제 모여서 몇 사람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적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목이 아프면 좀 조심하기도 하지만 그때도 막 쫙 그러고 뭐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다들 미쳤다 그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쩔 때는 너무 마음이 간절해지면 무릎을 꿇고 막 기도했거든요. 옆에서 애들이 공 차고 놀리고 그런 적도 있죠. 때로는 나가기 싫어요. 나가서 기도하고 하루는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뭐 하고 왔냐길래 기도하고 왔다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냐 그러고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막 그때는 그랬어요. 아무튼 사정없이 뺨을 많이 치셨습니다. 근데 많은데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이미 눈 떠보니까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늘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한번 가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 보려고 제가 어려움이란 걸 겪어본 적이 없다고요. 진짜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근데 이런 일이 처음 제게 일어난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맞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뻐서. 국민 여러분 믿어주세요. 아파서 온 게 아니고 기뻐서.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뭐냐면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보면 이유로운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 그러거든요. 맞는데 예수님 흔적이 생기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아니 억울할 수 있잖아요. 뭐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했고 내가 나를 때린 선생님 위해 기도했고 나를 놀리는 친구들 위해 기도했고 뭐가 잘못됐나 나한테 우리 고마워를 해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 나 안 해 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기도 안 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쁘더라고요. 나를 때려? 그래? 그럼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내일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 모레는 내가 더 선생님 위해서 친구들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내가 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내 예수님 더 증거하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지 마세요. 이 사도들은 오히려 실현당할 때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시련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을 만났어요. 자, 물어볼게요. 잘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났다. 이게 속상한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속상한 일입니까?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게 정말 속상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속상한 일 아니죠. 어찌 그것이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 만날 때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살면서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땅 주인이 있었는데 그 땅에 일하러 온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루 열심히 일하면
쌀을 4가만인가 줬대요. 7일 일했대요. 몇 가만이 일한 사람이 받아야 돼요? 너무 어렵나요? 4 곱하기 7 저도 헷갈리는데 28가만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일한 사람이 29가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너는 계산을 똑바로 못하냐? 그리고 둘이 싸웠대요. 해결 안 나니까 원님한테 찾아갔대요. 원님한테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원님이 주인을 나무르더라고. 주인을 혼내더래요. 그 내가 왜 나한테 왜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나를 왜 오느냐? 그러니까 야, 너는 그걸 29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싸우냐고. 너는 그걸 29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싸우냐고. 네가 진짜 바보라고. 그게 싸울 일이냐고. 그리고 주인 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울할 수 있죠. 여러분, 저희가 교회 공사할 때 다들 열심히 막 일하다가 잠시 어떤 분이 의자에 누워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누워있는 분이 아니 목사님 땀 흘려 열심히 일할 때는 안 오시더니 잠깐 쉬고 있는데 오신다고. 아, 누가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억울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극히 작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것이 시험에 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천하의 내가 만약에 못쓸 놈이 됐다 이겁니다. 이걸 슬퍼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짜는 진짜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셨죠.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진짜 목사님을 더 힘들게 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같은 교단 목사님들이었어요. 교단의 신사참배 동의하고 일본 천황을 섬기는 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라고 결정을 내려서 왜 너만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잘났냐?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문제를 삼냐? 왜 이렇게 난동을 부리냐? 여러분, 같은 믿음으로 일본과 싸우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같은 교단 목사님들이 다 동의하고 신사참배 통과시키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주기철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예수를 못 믿게 하지 않습니다. 믿게는 하는데 바로 못 믿게 합니다. 사단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드리게 하는데 바로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점점 버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신사 참배하고 예수 믿으면 되잖아. 왜 너만 고집부리냐? 너는 왜 그렇게 극단적이냐?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교단 목사님들이 다 우상숭배 통과시키고 주기철 목사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6년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한 번은 손을 뒤로 깍지를 껴놓고 묶어놓고 거꾸로 매달고 샌드백씩 두들겨 패더래요. 이쪽에서 치면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쪽에서 두들겨 패고 사람을 정말 쥐잡듯이 두들겨 패더래요. 웃으면서. 나중에 기절했습니다. 물 뿌려서 정신 차리게 해놓고 고춧가루 물을 구멍이랑 구멍으로 다 집어넣는데 처음에는 거부하는데 이게 버티다가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삼키고 있더랍니다. 배가 빵빵히 불렀죠. 배가 부른 주목사님을 바닥에 뉘어놓고 의자를 배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에 앉는 거예요. 발로 차는 겁니다. 입콕이 여기저기서 구멍이란 데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문하니까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일본어 죽는다는 걸 알고 데려가라고 했어요. 그때 주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그런 말씀하셨대요.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인간적으로 너무 외롭고 춥고 고통스러워.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으면 여한이 없겠다. 그 말이 마지막 말씀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냐?
같이 잡혀 들어간 장로님들 뭐 그런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됐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날마다 배교회 가는 겁니다. 심화참배 하겠다고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배교회 떠나가. 그게 더 괴로우셨대요. 그게 더 힘드셨대요. 같이 믿음으로 버티면 더 힘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때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많은 이들로부터 핍박과 환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오히려 타협한 수많은 교회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사단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1921년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소련에 의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잡혀가게 되었죠. 자, 여러분 공산화가 되니까 이분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에서 간수가 막 불효령을 날리면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면서 힘들게 마음을 많이 힘들게 했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너 여기 왜 들어와 있냐?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너 감옥에 왜 갇혀 있냐? 너를 구해줄 능력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살아있긴 한 거냐? 조롱했대요. 진짜 살아계시면 너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능력이 없는 분이냐? 아니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하더랍니다. 조롱을 했답니다. 그걸 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만약에 감옥 밖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 전도하겠다고 당신한테 찾아온다면 당신은 나를 감옥에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 들어오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마음껏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가둬놓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숙식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리 먹을 거 당신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숙식 받으면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 전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기겁을 하더래. 기겁을. 두 손 두 발을 들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마귀가 핍박을 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산 증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산 증거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만이 기적. 여러분 시련과 환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뭐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렇게 가짜들이 조롱할 때, 핍박할 때, 저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너는 그럼 꼭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냐? 그 가운데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냥 보시면 옥에 갇혔다, 채찍에 맞았다, 죽임을 당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막상 그런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일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여러분 교회 오다가 둘이 싸우면 시험 들어 돌아가 버립니다. 교회가 너무 덥다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너무 춥다고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하는 이 세대에 과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합니다. 평안한 복음을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거짓된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에 사로잡혀 핍박을 당할 때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당한 상황과 시련 속에서 기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같이 한번 찬양하고 일단 기도하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서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 나의 두 손에는 오직 주님을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가짜들이 핍박할 때에 눈을 들어 예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주님 나의 눈에 주의 눈물로, 주님의 눈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입술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나의 두 손에는 오직 주님만을 닮은 섬김이,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간 자들에게, 순교자의 삶은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가짜들이 비난하고 핍박한다 해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주님의 순결한 이 시간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가짜들이 진짜를 핍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억울한 일과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진리에 사로잡혀 핍박을 당할 때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당한 상황과 시련 속에 기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는 승리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